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든 인류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인 각 가정과 처석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찾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기섬기세. 교도문은 2번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위협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3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송가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이시여 그곳에서도 각 처소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난리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이시여 고통들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참으로 주님이시여 그 옛날 우리가 모여 탑을 쌓자,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고백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모든 것들을 나누지 못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살리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또한 주님이시여 신천지라 이러한 이단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이시여 기억하여 주셔서 참진리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주님이시여 기뻐하며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온 세상에 전하여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에도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으로 병들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무릎을 단단하게 하시옵시고 그들의 눈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치료의 역사들이 곳곳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시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주님이시여 하늘에 나는 새들처럼 들판에 핀 꽃들처럼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붙드신 하나님의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그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찢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며 그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곳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송하는 우리 집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그 특송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모든 자들이 위로받는 그러한 찬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지키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지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된다 하신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있는 자리에서 처소에서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중에도 귀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함께 올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되 주님, 경제적으로 연약한 가정마다 주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공핍한 가정에 채워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분들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시사 연약한 환부들을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다시 만날 그 날들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주 정도에는 저희들이 같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또 주중에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되는 일들이 또 있으면서 저희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루속히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참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기간들이 길어져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 기간 가운데 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스스로를 많이 이렇게 겸비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자신의 그런 영적인 삶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일단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모임을 못 모이겠고요. 또 이후에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각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수시로 잘 확인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에도 자주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지금 대부분 잘 드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영상이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시면 좋겠고 또 예배 마친 이후에는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어떤 적용을 하셨는지 같이 나누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한 번씩 축복 기도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계좌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실 때는 헌금 이름과 헌금 종류, 감사 제목 등을 표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그 밖에는 평소에 하는 것처럼 개인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손 씻기, 또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 잘 실천하시고, 실내보다는 또 야외에서의 활동은 비교적 그래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야외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또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 힘냅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문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2부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이신 조규대 지휘자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영광의
홍일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특별 찬양을 해주신 우리 조규대 지휘자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 찬양대 없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참 갈급했는데 가뭄의 이 생수와 같은 이 참 담비와 같은 참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어렸을 적에 보물섬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 아이가 미지의 섬인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모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보물섬을 참 좋아해서 즐겨봤었는데요. 제가 이 보물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보물섬을 찾아서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속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보물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엄청난 보물을 내가 얻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물론 허황된 것인 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기대를 갖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물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보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꼭 재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보물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보물인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가 보물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보물인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가족들이 보물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은사라든지 달란트라든지 자아실현 이런 것들이 자신의 보물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보물을 쌓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쌓아두든지 땅에 쌓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옷에 좀이 먹어서 옷이 낡고 헤어지게 만드는 작은 벌레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록은 뭡니까? 동록은 녹이 쓰는 것입니다.
수도 파이프 같은 데도 오랫동안 쓰게 되면은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오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녹이 슬어 버리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면은 좀이 생기고 녹이 슬게 된다. 무슨 말일까요? 땅에 쌓는 보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기 집이 보물인 사람이 새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새 집을 장만하게 됐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새 집을 장만했을 때 그 집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간다고 말을 합니다. 석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그 집으로 인한 기쁨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동차가 새로 생기면은 기분이 좋죠? 제가 한때 스포티지라는 차를 보면서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스포티지 과거의 옛날 모델 있잖아요. 좀 각이 져 있는 모델. 그 차를 보면서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왠고하니 그 이후로 더 멋있는 차들이, 새로운 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좀이 생기고 녹이 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람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외모는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좋아했던 배우가 소피 마르소였습니다. 소피 마르소 아시나요? 프랑스 여배우 라붐이라는 유명한 영화 찍은 배우인데, 저 중학교 때는 저희 반 아이들이 다 책받침을 썼는데, 책받침에 보면은 그 당시 우리가 흠모했었던 여배우들 사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피 마르소, 피비 키치, 브룩 쉘즈, 왕조연,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다 쭈글쭈글해졌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젊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과연 연세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들을 똑같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요, 저 어렸을 때 전자오락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꼭 전자오락실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저녁이 어두워지는지도 모르고 거기 첫 게임에 열중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별로 재밌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저보고 왜 이 재미난 거를 안 하냐고, 왜 이 재미를 모르냐고 저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놀아주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별로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처럼 녹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살아생전에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과 땅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대왕이었던 알렉산더가 마지막 죽으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관에다가요,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멍 밖으로 손이 나오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아무것도 가져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부를 땅에 쌓아놓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런데 죽을 때가 되어보니까 한 개도 자기가 가져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자기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중심에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사람은 이 땅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을 두니까
그곳을 향해서 계속 자기 인생이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대부분의 집들이 흙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도둑질을 할 때 무슨 창문이나 이런 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예 흙 벽을 갖다가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들어와서는 집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다. 땅에다가 재물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재물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모든 목표를 두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병이 들어서 그리로 자기 재물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자기 집이 폭삭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런 일도 한 것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혹은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대공황이 생겨서 산업 구조 자체가 무너져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것과 비슷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도둑질을 당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의 결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는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해놓고는 그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박수갈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한다면요, 비록 설교를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고 사람들 향해 가 있다면, 아니 나 자신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어떻게 인정을 받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여전히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아라.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실까? 왜 하필이면 하늘입니까? 그 답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하늘에서는요, 하늘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도둑도 하늘에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왜 하늘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죠? 왜 하늘에는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늘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가장 강하신 주님께서 그 보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늘에 쌓아진 상급을 건드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보물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하늘에다 쌓아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나의 은사와 재능,
그리고 나의 건강, 나의 에너지와 성취, 그리고 나의 재물과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한참 목회를 활동 열심히 하실 때 어느 날은 장인어른께서 이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이 목사님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자네에게 유산을 넘겨주겠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장인어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유산을 주시면 저는 그것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영원히 저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장인어른께서 그 유산을 저에게 주시지 않고 장인어른께서 생각하고 보실 때 가장 귀하고 값진 일에, 의미 있는 일에 그 재물을 쓰신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장인어른의 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요, 늘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돈은 쓴 돈만 내 돈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 잔고에 있는 그 돈이 내 돈이 아니고 돈은 쓴 돈만 내 돈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돈을 펑펑 써버리라 그 소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과연 내가 어떻게 쓰는가, 어디에 사용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돈이 영원한 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의미 있게 사용이 됐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나의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늘에 가서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원한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하늘에 그 재물이 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것은 나의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통장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옳은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지 모른다면 그것은 영원한 내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은사나 달란트나 재능이나 나의 건강이나 힘이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어느 방향을 향해서 사용이 되느냐, 무엇을 목표로 쓰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하늘에 쌓일 수도 있고 이 땅에 그냥 쌓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것들은요 정확하게 하늘에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서 부유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늘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쌓일 수도 있고 이 땅에 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을 분명히 하라. 뭐라고요? 주인을 분명히 하라. 오늘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돈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처럼 돈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신 것은요 그만큼
돈에 대한 유혹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돈을 섬기게 되기가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양, 돈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양, 마치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양, 그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골드를 보고 잘못 보면요, 가수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골드하고 가수 스펠이 비슷해가지고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골드를 보고 가시인 줄 알고 그거를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 돈에 대한 유혹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금방 돈에 우리의 마음을 홀딱 다 빼앗겨버리고 돈을 쫓아갑니다. 거기에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 빼앗겨버리고 돈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하루는 자기 외양간에 갔다가 기뻐하면서 자기 집으로 뛰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한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보, 오늘 우리 소가 송아지를 2마리나 낳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 그 중에 한 마리는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 마리는 나중에 팔아서 우리의 삶에 보탭시다. 그리고는 몇 달 뒤에 갑자기 홍수가 나버렸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쓸려 내려오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자 이 농부가 황급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보시오. 하나님의 송아지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왜 떠내려가는 송아지가 하나님의 송아지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뒤로 미뤄집니다. 마치 떠내려간 송아지가 하나님의 송아지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은 쉽게 우선순위가 미뤄지는 거예요. 시간도 미뤄지고 물질도 미뤄지고 헌신도 미뤄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입이 줄어들면 무엇부터 줄이게 됩니까? 헌금부터 줄이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선순위를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선순위가 없으면요, 금방 하나님의 것은 뒤로 미뤄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웃의 것, 그리고 나의 것.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타협해버리고 금방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쪽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의 한 성공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29세 나이에 커다란 저택과 250만 평의 넓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또 호숫가의 별장과 더불어서 호화로운 보트, 그리고 최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는 그에게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재산을 모았습니다. 날마다 불어나는 재산을 보면서 기뻐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돈 모으는 재미에 흠뻑 빠져서 자기 아내와 2아이를 보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돈 버는 일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찾아와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당신처럼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은
그런 사람과는 도무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달려왔단 말인가?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 그는 결론 내리기를 돈 때문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로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기 인생을 설계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자기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께서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노부부의 너무나도 낡고 허름한 집을 열심히 고쳐주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집을 다 수리해서 고쳐주고 났을 때 그처럼 뿌듯해 하셨었고, 그리고 그 노부부는 아버지를 향해서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심을 하기를 내가 더 이상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가 가진 돈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재산을 정리해서 국제 헤비타트라고 하는 기구를 설립을 했습니다. 백만장자의 삶을 버리고 집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백만장자가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망치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헤비타트는 지금까지도 집이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게 되었고 무려 150만 명에게 30만 채의 집을 지어주는 놀라운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밀러드 풀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러드 풀러는 그의 인생 가운데 대부분을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의 인생 후반전은 더 이상 이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남는 장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는 보물은요,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쌓는 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보실 때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노라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인생을 결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그러한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땅의 보물을 쌓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하셨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고 이 땅의 보물을 쌓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을 섬겼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주인으로 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경배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물 쌓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재물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미련하고 아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재물을 섬기고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홀딱 빼앗길 때가 주여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리석어서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엉뚱한 것을 우리가 주인 삼아서 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또 명예를 섬기고 다른 그 어떤 것을 내 주인으로 섬겼던 저희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고 참으로 잘했다라고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